9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즉 부활이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도 바울께서 전한 모든 복음이 부정당하는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좀 신학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부활이라고도 말하지만 또한 빈 무덤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는가 싶어도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즉 굉장한 역사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 부활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씁니다. 그런데 빈 무덤 사건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쨌든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뒤집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이 부활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조금 달리 다른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관점이요 내 믿음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어쨌든 무덤은 비어있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내 신학을 펼쳐나가겠다. 예수의 부재가 그리스도교에 미친 영향은 굉장한 것은 분명하다. 뭐 이러한 그 신학적 스탠스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또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하면서 애매하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또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보고 믿는 것을 전한다라는 그 믿음을, 그분의 전한 그 그리스도를 저는 믿고 또한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의 역사성을 자꾸 부인할까? 이걸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못 믿을까요? 제일 큰 것은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것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메시아도 부활하지 못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허구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그 증명 불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은요, 정신은 철학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고상하고 우월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에 반면에 육신은 정신을 가두어 두는 것이고 또 감각적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도구로 부정하고 속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감각적이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육신, 정신을 가두는 그러한 육신이 부활된다는 것이 이들은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육신이 무슨 선한 것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예수 믿고 예수님 좋은 말씀 하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부활만큼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교회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안목,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대로 살아난 인간은 없다. 내 경험 안에서는 살아난 인간이 없다. 당신 봤습니까? 아니요, 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활은 없다입니다. 우리가 깊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신과 육체는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본 결과 육체는 감각적이고 늙고 연약해지고 병들어서 결국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성숙하고 발달하고 뛰어나고 우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두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얼마나 속된 것인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이 결론을 내려버리니 그것이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내가 본 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묘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1세기 때의 사람이 지금 21세기를 본다면 어떨까요?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0세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29세기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인간의 발달이, 여러분, 인간의 집단 지성이 있어도 결국, 그러나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게놈 지도가 다 밝혀진다 하더라도, 유전자 정보가 100%다 밝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 안에서도 종에서 종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질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성적 작업을 절대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사실이 아니라 나의 미래인 것도 믿으십시오. 이 믿음에서 출발할 때 내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집단 이성이 세상의 지식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인 것을 믿고 살다 보면 여러분, 결국 낭패를 볼 때가 옵니다. 실패할 때가 옵니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상대적인 그 무엇을 쫓아가다가 낭패 봤을 때의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 그 부활이 나의 약속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탁월한 삶입니다. 그 삶은 희망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부활이 나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